이제 진리라는 측면이고요. 마땅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열애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는 나의 법문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라고 했으니 법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에 있어서 이겠는가. 올바른 법도 오히려 없애야 하거늘 하물며 잘못된 법이겠느냐. 이렇게 암경이도 금강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할 만한 법이 따로 없어요. 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인 게 법이지 법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뗏목과 같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하고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반드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은 반드시 버리는 거예요. 법문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 가장 잘 듣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교재도 사실 안 가져도 돼요. 무겁잖아요. 이거 굳이 무거우니까 들고 안 다녀도 되고 그냥 가만히 집중해서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뭐 중요한 얘기 나왔다 싶으면 막 밑줄 치잖아요. 그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밑줄 친다는 게 분별의 습관이거든요. 야, 이거 내가 좀 중요하다 싶은 건 밑줄 쳐가지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보고 써먹어 볼까 뭐 싶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법문을 취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법문 들을 때는 드라마 볼 때처럼 그렇게 막 말로 떠들어가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지. 그냥 취사간택하지 않고 그냥 흡수한다 뭐 이렇게 듣고 싶은 맞아 할 때는 맞아 이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문의 효과를 봤다면 그 법문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불교의 가르침에는 계속해서 나오죠.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본래 공한데 실제가 아닌데 내가 마음으로 분별로 그거에 실제감을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내 식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한 내용물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중요도를 부여한 거거든요. 심각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실체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체성을 부여했을 때 그게 실제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누군지 인사도 안 나누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괜히 반갑게 아는 척하고 막 인사해주고 그러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막 갑자기 좋은 도반이 되고 그러다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기존에는 1년을 같이 법문을 들었어도 없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실체감이 없잖아요. 중요도 없잖아요. 실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오늘부터 중요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뿐이잖아요. 중요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심각해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중요했거나 중요하지 않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중요도, 심각성, 실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정치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정치의 현안 하나하나가 막 그날 엄청 기분이 잡치는 뉴스 보고 나서 그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럴겠죠. 우리 거사님들 만나보면 거사님들 중에는요 우리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오늘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주식에 완전 빠져있는 거사님들은요 주식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날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그날 엄청 행복하거나 이런 게 좌지우지 되겠죠. 그죠? 근데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예 관심이 없죠. 그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게 중요한 사람들은 보니까 그 보살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스님, 이 사람 그냥 요만큼만 얘기한 거지 제가 옆에서 봤을 땐 정신병자 같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2대 1비 정도가 아니고요, 그 그래프 하나가 이 사람을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들뜨게 했다가 어느 날은 막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 막 그냥 괴로워 죽을 날인데요. 그게 우리에겐 없는 일인데 그게 심각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친 듯이 빠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흥민이 골 넣는 날과 안 넣는 날 기분이 다르다니까요. 뭐 김민재가 손흥민 못지않게 요즘에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 일이 막 어마어마한 인생의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뭐 중요하겠어?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럼 어때요? 그게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실체성은, 그 중요도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난 지금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어 이러고 살던 사람은 돈이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표가 생기고 내가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시작해서 그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아주 과한 어떤 이제 심각한 일로 나에게 다가오겠죠. 이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은 실체성이 없는데 그 실체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분별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법유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만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에너지, 마음을 보낼 때 그게 내 인생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초점을 글로 보내지 않으면 그건 내 인생에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매주 이렇게 법회 같이 오지만 없잖아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전면에 딱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없어서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도 없는 걸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63빌딩을 볼 때 있잖아요, 거기. 안 볼 때 그게 내 의식 속에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심각하게 볼 때 그때 중요도가 생겨나면서 그게 내 인생에 탁 전면으로 심각하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세상은 텅 비어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실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그걸 만들어내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집착하고 분별하는 걸 때문에 집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집착하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자식 대학에 집착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자식 대학에 집착을 안 하는 엄마들도 있겠죠, 그죠? 뭐 아예 얘가 이거는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부 어느 정도 해도 그렇게까지 집착 안 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엄마가 PD 수첩에 그런 게 나오대요. 뭐 애들 4학년 5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막 한다, 뭐 의대반인가 뭐 이런 걸 넣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걸 보면 헐 이랬듯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 보면 야 미쳤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저거는 병이다, 병. 저건 집착을 넘어서 저건 병이다 이러잖아요. 병이다 이러는 이 사람은 자식 공부에는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딴 거 집착하겠죠. 남편한테 야 저 옆에 어떤 아줌마가 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던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 안 사주고 말이지 하면서 가방에 집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보면서 진짜 저 집착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그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명예욕이 너무 세서 난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볼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어떠냐면, 여기 집착한 사람, 여기에는 집착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사람이 어떻게 돈에 집착 안 할 수 있지? 그 대단해 보이잖아요. 돈에 집착 안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돈 말고 딴 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을 바꿔가는 거지 다 똑같아요, 어딘가에 집착하는 게. 심지어 깨달음에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집착을 해버리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내용물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딱 나타났다면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겠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법인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법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름하잖아요. 법문이잖아요.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욕을 내려놓도록 해주는 게 법문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법문이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돈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고정된 법이에요? 명예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고정된 법이에요? 그거는 뗏목과 같아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하고 말한 것 뿐이잖아요. 돈에 집착이 없는 사람이 돈에 집착하지 말란 말을 딱 법으로 취해가지고 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는 본래 돈에 집착이 없어 놓으니까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이게 법이잖아. 나는 법대로 살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명예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게 법이기 때문에 법은 임시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얽매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그걸 깨뜨려 주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뜨렸다면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좋은 법도 내가 그걸 깨뜨렸는데 잘 썼다면 이제 그건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